미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여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도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하느냐고 또 일하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정말 참으로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힘든데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0월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나도 그와 같이 목사님이 선포된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찬성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더 빨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일명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때론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아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어느새 시간이 흘러 몇 개월, 또 어떤 이에게는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도 경험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또 깨닫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축복도 은혜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은혜가 교회를 다녀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가 좋아서, 그냥 목사님 때문에, 누구 아는 지인 때문에, 아니면 또 누구에 의해서, 그냥 가정의 또 평화를 위해서 또 친구가 있어서 교회에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새 내 안에 믿음이,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경험으로 살지만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생활도 하고 은혜와 은총을, 복을 받고 은혜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모습이 왜 생긴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경험을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고 뭘 해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생활하고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지요. 근데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뜻,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붙잡고 그렇게 될 걸 믿고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면서
한평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지식의 싸움을 싸운다니까요.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오늘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다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싸움을 못 싸우고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의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식을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경험을 쌓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배우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이기에 그렇게 또 하셔야 돼요. 근데 성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식을 갖되, 돈을 갖되, 성공을 갖되, 배우되 말씀 안에서의 가치관 속에서의 돈을 벌어야 되고, 지식을 얻어야 되고, 이 말씀과 신앙 안에서의 성공으로 나아가야 하는 싸움을 한 번 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싸우지 않으면 세상과 뭐가 달라요? 성공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얕보고 밟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식을 얻어서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거,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왜 은혜를, 축복을 주길 원하느냐?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오늘도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론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꼭 물질로 도와주고 또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화통화나 아픔을 붙잡고 30분, 40분, 1시간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들은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참된 복음, 참된 영생, 그들의 삶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줄 수 있는, 왜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떠한 것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참된 신앙, 참된 인생의 가치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배를 기초로 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설교를 통해 듣고, 또한 성경책을 묵상함으로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뭐냐? 이번 주에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게 뭐냐? 바로 오늘 5장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게 어떤 거냐인 거예요. 겸손한 게. 오늘 성경에서 겸손한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염려를 맡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겸손한 자, 우리가 한자적으로 겸허하고 선하고 또 낮아지는 자세, 반대는 교만하지 않는 자들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래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겠대요.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래.
그럼 왜 염려를 맡기는 자가 겸손한 자이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믿고 엄마, 아빠를 믿고 신뢰할 때 맡기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아빠, 엄마가 별거 아니야. 그럼 부탁할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에이, 내가 혼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꿔 말하면 그런 자녀를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낮추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분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맡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이 주권적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라고 8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깨어 있대 앞에 근신하라는 단어를 나옵니다. 단지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갖도록 그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디아블로스, 비난한 자, 곧 사단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배고픈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그 동물들의 그룹에서 벗어나고 혼자 돌아다니는 연약한 동물을 향해 달릴 때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 달려가 목덜미를 꽉 물고 쓰러질 때까지 달려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되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겸손한 거예요. 자, 그럼 근신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는 처벌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출근이나 등교, 직무 따위를 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있는 상태를 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개념의 근신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상태. 사전적인 의미는 좀 넓은 부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반성하고 있는 개념의 근신. 성경적인 좀 근신은 지금 어떤 환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쓰러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상태, 이걸 근신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세상의 다른 일들을 이제 멈추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중에 잡혀 먹을 수 있으니까 세상의 일들을 하며 교회 공동체에 벗어나지 말고 세상의 말과 행동을 삼가고 영적 쇄신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쇄신하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를 어떤 자이냐? 베드로전서에서 찾아보면 앞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 근신 중에 세상의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찾아다니는 사자밥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는 무분별하게 막 다닐 때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중심을 붙잡고 다시금 내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정리하는 그때래요. 두 번째는 4장 8절에 보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므로 근신하는 기간 동안에는 뭔가 나와 원수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이런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단이 그 죄악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있는 그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든 사랑하고 어떻게든 가정의 화목을 깨지 않는, 교회의 화목을 깨지 않는, 회사와 사업장과 직장의 화목을 깨지 않는 이런 관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합니까? 하다못해 실수로 잠깐 마스크만 벗어도 마스크 쓰세요. 얼마나 그냥 막 화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신경이 예민해서 싸우고 뭐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정치 조금만 잘못하고 누가 팀장님이 또 사장님이 목사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정죄하기 시작하고 못 잡아서 그냥 안달하는 이때에 있습니다. 이거 다 자칫하면 함께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함께 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잡혀먹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있을 땐 뭐라고요? 어떻게든 나쁜 관계 맺으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신기간 중입니다.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사단의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상황에는 뭐 하라고요?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기도하며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대접하다는 것은 헬라어에 저도 잘 모르는데 필록세노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가 합성된 거래요.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는데 베푸는데 힘을 다해서 또한 그를 돕는 데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상에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사는 이 당시에는 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말로 사랑의 표현이고 나그네가 지나갈 때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시골에 살 때는 대문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했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쉬었다 가게 하고 식사 시간 되면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같이 나그네도 그냥 밥 먹고 이렇게 가게끔 하는 그런 어렸을 때 추억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골도 인심이 각박해져서 많지 않은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네 형편이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네가 조금 하루 참아도 너는 또 먹을 수 있는 게 언제든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정말 먹기 힘든 그를 먼저 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수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아서 알겠지만 바로 사르밧 과부도 자기가 아들과 함께 가뭄 기간에 빵을 만들어서 먹어 죽으려고 하기까지 하는 마지막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린 시냇가에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생님이 거기 있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의 거기 갔을 때 음식을 나그네로서 왔을 때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마지막 먹을 것을 엘리야 선생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대접한 그 사르밧 과부와 자식에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끔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았어요. 나도 먹기 힘든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얼마나 다 힘듭니까? 그런데도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점심 한 끼 줄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매주마다 오후에 오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그 식사를 매주마다 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늘 준비해서 매주마다 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분이 노숙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고 막 하는지 때론 두려워요.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 코로나에 이런 영향은 있진 않는가. 일찍 오면 제가 드리는데 꼭 예배 중간에 오면 이제 사모님이 식사하라고 이렇게 섬겨주는데,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언제든지 일주일에 그럼 한 번이라도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만큼이라도 식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금 계속 한 3년 이상 매주마다 오세요. 매주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1년 52주만 해도 50만 원 돈이 넘어갑니다. 예, 작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변에 정말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물질만이 아니라 힘든 사람에게는 전화 한 통이라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고 시험 공부를 앞두고 있고 또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 여러분 정말 작은 문자 하나도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됩니다. 또 반대로 저도 여러분을 챙기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챙겨줘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또 혼자 중보기도 사모님하고 하시는구나. 내가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나도 같이 예배 드려야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같이 계속 또 어떤 분에게는 문자도 보내고 어떻게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계속 그냥 기도로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백신 잘 맞았대, 또 뭐 할 때 물어보고, 또 이번에 시험 잘 봤대 물어보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소리 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려고 굳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챙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돕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있는 상황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베드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원망 없이 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도 있었으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도 힘듭니까? 그럼에도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더 나아가 근신하는 중에 네 번째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는 너가 섬기고 너가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부분으로 근신하는 깨어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세 번까지는 뭐예요? 너의 주변,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근데 네 번째는 이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에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대요. 또 믿음의 어떤 구제를 잘하는 이런 자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각각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섬기래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조금 영적인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면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하는 이것도 은사를 주셨대요. 어떤 육신적인 섬기는 은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런 은사도 주셨대요. 그러면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으로 방언 주셨으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교회 기도회에 교회 참여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들,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주셨다면 정말 연약한 사람들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치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라고요?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와 같이 섬기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가 왜 집에, 내가 왜 교회에, 내가 왜 이 회사에, 내가 왜 이 사업장에 있는 거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에서 처지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비유에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사탄은, 마귀는 찾아다닌대요. 근데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다 안전하다니까요. 근데 꼭 까불면서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거의 100% 사자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예배 중심 안에, 말씀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신앙생활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이걸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하고 때가 되면 높여주실 텐데,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염려를 맡기고 가면 될 텐데, 교만해져서 내가 그냥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하고 교회와 예배 공동체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혼자 따로 살게 되면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게 되고 유혹을, 미혹을 받게 되고, 그러니 지금의 상황은 근신하여 깨어있는 상황이지 자꾸 벗어나서 혼자 개인적인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서로 비교되거나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2절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주변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섬기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겸손한 자래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이 근신과 깨어있는 이 상태에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대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5절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겸손한 자 높여주신대요. 그러니 좀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 좀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막 큰 것부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걸 나누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때가 있대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11절에 보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특별히 주의 일은 교회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말을 조심해서 하고 하나님 봉사하고 뭐 찬양 다니든 사명 감당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재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막 헌금할 때 내세우고 또 은사 있고 똑똑하고 잘한다고 막 교만하고 아니에요. 그동안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그 봉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잘한 사람, 섬긴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다윗이라는 왕이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하려고 준비했던 거길래 자기가 하지 못해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천지가 다 주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한번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9장.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 자세로 말을 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자꾸 한 것을 행색내고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봉사하고도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을 모르게 해야 되는데 누구든 뭐 섬기고 할 때는 좀 자랑하고 싶거든. 누가 알아줬으면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섬겼는데 목사님이 또 챙겨주지 않고 사모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섭섭한 마음에 이제 뭐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달려와서 찬양단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하고 교회 섬기고 돌아봤는데 목사님 어떻게 수고했다고 문자 하나 없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단은 주의 종이 부족해서 육신적으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더 부족해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께 드렸을 뿐이에요. 아멘.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겸손한 자를 쓰시고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 맡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젠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맡기고 나서 깨어 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면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서도 시험을 들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상처는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헌금하며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는 거죠. 이게 참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고난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고난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래요. 10절 중반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래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하고 섬기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오히려 뭐라고요? 너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너의 털을 견고하게 만드는 고난이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건 금방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래요. 잘 들으세요. 주의 일을 섬기면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내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지 않았는지 높여주지 않고 언제까지인지 정말로 힘든 이런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잠깐이래요. 여러분, 1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래요.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의 일을 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설령 내일 시험 조금 못 볼 수 있고 좀 돈 덜 벌 수 있고 좀 남들보다 앞서 먼저 성공하지 못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잠깐인데 신앙생활할 때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는데도 왜 잘 안 열리고 잘 안 되지? 그런 거는 잠깐이래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겸손하고 쓰게 하시려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고 나의 인생의 삶의 털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잠깐 딜레이 시키는 거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후에 축복해 주시고 부어줄 이 영광과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잽도 안 된대요. 비교할 것도 없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의 일을 하며 피값을 세우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성도로서 이것은 다 버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고 오늘도 그냥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가 하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할 수 있다고 이 예배 공동체와 멀어지고 벗어나서 혼자 살아보겠다고 바깥에 나가 세상에 몸부림치고 있는 속에서 오는 고난이냐,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원수 맺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누가 더 큰 은사를 주었든 뭐하든 한 성령 안에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겠대요. 아멘. 근데 오늘도 이걸 모르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고 세상으로 늘 달려가고 있으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로 찾아다니는 것에 자칫 밥에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잠깐 당하는 이 고난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코로나도 이제는 경구용 먹는 약이 이제 개발됐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젠 더불어 우리가 평상시 감기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잘 버티시고 견디어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이 10월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신하여 깨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하나님 주신 은사, 사명,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또한 주변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말고 정말 좀 힘에 버거워도 나보다 힘든 일이 있으면 좀 손 한번 내밀어 주고 밥 한번 사주고 이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높여주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월을 정말 잘 보내고 11월에 풍수의 저 풍요로운 계절에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행동을, 말을 돌아보시고 또 내가 성도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찬양지 116장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멈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멈춰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시작되는 한 주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공부하고 일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아버지 높여주신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역을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아버지 학업의 문제, 모든 것들 물질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걷는 은혜와 불을 공급하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근신하여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나가며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깐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이 있다 없어진 이 고난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대접하며 섬기며 하나님 주신 은사로 아버지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걸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여 10월 한 달에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들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너희 대적 너희가 사자와 같이 숨길 함길자로 서로 찾아다니는 이 모습 속에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10월달에도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와 오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질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주세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여 주세요. 주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세요. 공공고 중에 있는 오늘 온라인 통화 예배 우리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근신하여 깨어있을 때가 되면 도우시고 돌보시고 높이신다는 이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근신하기를 다짐하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잠깐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있는 이 모습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사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힘들고 어려운 주위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